수요일 저녁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함께 드립니다. 263장 찬송입니다. 찬송 26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저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50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함께 이 수요 예배 은혜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찬송하기 원합니다. 250장 찬송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흘린 보혈의 능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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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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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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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밤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 큰 사랑 안에 이 밤도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밤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전 삶에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상하고 고장난 몸도 고침받게 하시고 지치고 눌리고 억압된 심령이 자유를 얻고 그 심령의 상한 곳 모든 곳이 이 밤 주님의 역사와 감동으로 치유함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얽힌 문제들, 하나님 묶인 가족관계의 아픔, 오늘 이 저녁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깨달으며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은 사람임을 자각하고 충만함을 입을 때 이 상하고 묶인 관계들도 치유와 회복을 얻는 축복의 저녁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은성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주님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아픈 곳 더욱 은혜 베푸셔서 오늘 저녁 찾아가신 주님의 감동, 하나님 그 능력 안에서 회복의 축복을 받는 복의 저녁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 아직도 일터에 있는 성도들은 이 무더운 날씨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일자리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교통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 주시기 원하옵고 이 밤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섬기는 사랑하는 집사님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섬기며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말씀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복된 기도의 밤을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고맙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가정에서 또는 혹여 일터에서 이 저녁 같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어디 있든지 이 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가족들, 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 전 몸을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개인이든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니면 2000년 당시의 교회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씀은 하늘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아무 관계없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그 복음서와 서신서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이런 그 예수님을 우리보다 앞서 또 직접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대부분 주어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 주셨던 말씀들을 체험한 제자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리고 성령 안에 받은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전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 전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삶에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자리, 이런 형편, 이런 사건들이 있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말씀이 들려졌고 깨달았고 증언했던 거죠. 구약의 말씀도요, 그냥 모세가 광야 출애굽 과정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십계명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 말씀 받을 때 십계명 10개 같은 영화 안 보셨어요? 예. 하나님의 불로 막 그 바위 조각에다가 계명을 새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만이 아니고 십계명만이 아니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구약의 많은 계명을 모세가 함께 듣고 받아서 내려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그 다른 구약의 말씀들, 이스라엘 역사를 포함해서 주어진 말씀들과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이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 이 율법서 중심의 말씀만 놓고 봐도 모세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체험하면서 말씀을 뚝 떨어진 말씀으로 받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담은 목적은 영원 불변한 말씀이고 전 시대를 초월해서 다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치유도 되고 구원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분명한 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말씀을 모세가 대표로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고 그 말씀이 거기에 주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을 위해서만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영원히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시대를 초월해 주어진 영원 불변의 말씀이고 진리지만 말씀이 주어질 때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답을 주려는 중요한 목적이 1차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도 들어가서 이제 볼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실 때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그 답을 주시려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든지 4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든지 시간적으로는 엄청난 격차가 있어도 처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현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오늘 그 자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자리에서의 삶의 답을 주려고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가끔 그런 말씀을 하죠.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하면서 성경 해석을 할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런 얘기네, 저런 해석인가 보다, 그런 뜻 내가 알았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거기까지 듣고 끝날 수 있을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던, 어떤 고뇌가 있던,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던 내 상태, 내 상황,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이 시대, 이 역사,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진다면, 설교자를 통해서든지 내가 읽을 때든지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오늘 이 문제를 안고 있는 나, 이 고통과 이 현실에 아픔과 어려움을 안고 있는 내게 이 말씀은 뭐라고 답하시고 이 자리에서 내 삶을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말씀은 능력이 되고 또 그렇게 들어야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들은 말씀으로 내가 내 인생의 답을 찾으니 당연히 내 삶의 현장은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이룰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삶, 내 인생, 내 인격을 바꿔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의 능력이 되어 변화를 이끄는 말씀으로 체험하는, 이게 말씀을 체험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이 변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고 하는 목적. 말씀은 그렇게 깨닫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그 말씀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모든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때 대전제이지만 오늘 말씀도 이런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들을 때 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금요일 저녁에 제가 16편 말씀 일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을 때 전했던 그 말씀과 말씀의 흐름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이어가 보려고, 크게 연결하면 주일 말씀과도 함께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신 본문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흔들린다는 말에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보죠. 여러분,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시대에든지 문제가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의 삶의 과정에는, 역사 속에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오죠.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건 죄입니다. 죄의 뿌리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고 하는 이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에서 비롯된다는 걸 보여주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역하고 하나님과 등을 진 인간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자기들 속의 불화, 갈등, 내면의 정말 불완전, 그리고 자기 내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분열에서 비롯된 이런 갈등이 삶의 모든 관계를 주장하고, 나아가서 이것이 바벨탑 이야기까지로 가면요, 노아 홍수 얘기가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점점 커져서 이 죄의 힘이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옵니다. 우리 내면에도 그런 공격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조차도 우리 안에도 치밀한 죄의 공격들이 계속되고, 이것이 관계 속에 퍼지면 관계의 갈등과 아픔, 상처 이런 걸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거대한 세상의 구조 속에 들어있는 죄의 힘이 역사하는 것과 함께 오는 공격, 그리고 우리 안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우리를 흔드는 죄의 공격들, 이런 것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산다는 건 뭐냐? 그런 일들이 다가오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거기서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흔드는 상황이 오히려 더 우리를 굳세게 하고 우리를 더 단련시켜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더 귀한 인격과 더 복된 사랑의 성품을 우리 안에 형성하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승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중요한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처럼, 지난주 16장 말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의 삶이 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문제나 어려운 상황, 닥쳐온 어떤 사건, 내면으로 온 은밀한 공격, 이런 것들, 우리의 가족을 통해 온 문제, 모든 것 다 우리가 그때 참 내가 손해봤다, 실패했다,
그때 그러지 말아야지 했었을 때 상당 부분은 어느 때예요? 흔들려 넘어졌어요. 그 흔드는 것에 내가 그냥 흔들려 버렸을 때예요. 그 흔들림이 흔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그 문제에서 오는 어떤 부정적 영향력이 나를 좌우로 흔들어서 내 가는 믿음의 길을 정말 꿋꿋하게 걸어갈 수 없게 했거나, 그것이 내 관계를 더 악순환시켰거나 더 악화시켰거나, 내 자녀들이나 가족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도록 방치한 채 이 흔들리는데 그냥 끌려왔을 때 우리의 인생은 많은 손해를 보고, 믿음의 손해를 본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세상,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것도 능력이고, 그런 은혜도 이제 깊어지면 우리에게서 드러나겠지만, 우리의 가는 길에서 1차적으로 언제나 중요한 건 뭐다? 흔들게 하는 문제와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잠시 좀 흔들리고 휘청될 수는 있으나 금요일 말씀처럼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흔드는 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흔들렸던 것 때문에, 흔들게 다가왔던, 나를 흔들려고 다가왔던 문제와 상황들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지고, 아멘, 내가 더 은혜를 깨닫고, 내가 더 말씀을 깨닫고, 내가 더 기도하고 하면서 더 강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마침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더 복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그런 문제의 답을 너무 복잡하게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 속,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다가온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거나 문제와 싸워 이겨서 답을 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성경은 단순해. 오늘 시편 얼마나 단순해요? 지난주 금요일 16장 말씀 얼마나 단순해요? 보십시오. 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해요. 6절 보고요, 앞뒤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6절 다시 봅니다. 오직 그만이, 그가 누구죠?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예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밑에 내려가면 피난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2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어 있고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도요, 이 사람을 흔드는 문제가 뭔지가 전제되어 있고, 16장도 그렇고,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시편에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 전체 속에 흔드는 상황과 그 문제들이 뭔지가,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그 말씀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현실, 나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 그런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아주 간교하고 교묘한 그런 영적 공격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 권력과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 실체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 거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꼬꾸라뜨려 놓으려고 그러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를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거기서 나는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하는 것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는 고백이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다면 이 상황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했고 앞으로도 할 걸 믿어요. 이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언제나 흔들려고 하는 문제와 상황의 현실, 여러분 그게 뭔지 지금 떠올려 보세요. 이건 해결될 수 없을 거다, 이건 무너지지 않을 거다, 내가 저걸 어떻게 이기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나를 흔드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영적으로 오는 거든 여러분 마음으로 그냥 떠올라서 힘들게 하는 거든 다 좋아요. 물리적으로 있는 거든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뭐 마음으로 오는 거든 다 포함해서
나를 어쨌든 취약하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부딪히면 내가 넘어지고 이것이 나를 공격해오면 내가 눌릴 것 같은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 직면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큰 문제고 더 큰 압력으로 내리누를 그런 상황과 현실이 더 많아요. 성경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근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내 반석이고 하나님이 내 요새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만 서면, 그분 품에만 정말 들어가면, 그분의 팔이 나를 안아만 주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또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아멘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우리가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도 이런 고백을 성경처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선 자리가 어디든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봐야 될 게 딱 하나죠. 지난주 제가 16장 말씀 전하면서 그랬죠.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그랬더니 그 하나님도 내 우편에 계셔. 하나님을 내가 내 앞에 모시는 믿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들어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은혜를 내가 받게 되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 믿음이 뭐죠? 여기서 오늘 시편의 말씀에 중요한 그런 한 단어, 성경이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강조하고 있는 아주 작은 한 글자, 두 글자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를 아는 거, 우리의 오늘 밤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5절부터 보죠. 본문 올라가서, 나의 영혼아,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영혼아, 무언가가 흔들려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걸 지금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내 영혼아, 이러다가는 무너지겠는데, 이러다가는 흔들려 넘어지겠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내 영혼아, 그런 상황에 처한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속에서 좀 불안합니다. 그 영혼을 부르면서 말해요. 어떻게 해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앞으로 조금 올라가면요, 앞으로 조금 올라가면 1절 보죠.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만이라고 하는 이 만자를 그냥 쓰다 보니까 썼겠어요? 아니면 이 시편을 고백한 사람과 함께 이를 감동한 하나님의 영이 이 만자를 주목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다는 걸요, 이렇게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디든 나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뭐고 상황이 뭐든 거기서 넘어져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더 깊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흔드는 상황과 과정을 극복해내고 견뎌내면서 더 복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려면 하나님이 반석이고 하나님이 요새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그렇게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중요한 전제 하나를 거기 더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한다. 이것저것 피할 게 다 있고 저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붙들고 다 있는데 하나님도 거기 곁다리로 껴가지고 피난처로 좀 삼아보고 도움 받을 거 있으면 하나님도 살짝 도움 받고 성경은 그거에 yes, no, no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이 진짜 요새가 되고 하나님만이 정말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는 믿음의 관계가 경험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실 뿐만 아니라 내 쪽에서의 믿음의 경험도 그때만 믿음의 능력이 체험되고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있다는 확신도 생기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제대로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죠. 믿음의 싸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상황, 그게 내 안에 있는 아픔이든 현실적으로 생긴 문제든 가족이든 뭐 자녀들이든 물질이든 영적으로 괴롭히는 거든 그 뭐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 그 하나님 속으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게 들어가면 이거 다 해결되고 그 속에 답을 찾고 다른 것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체험이 일어나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 왜 믿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왜 믿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증언하며 믿음의 길을 가겠어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이라도 바로 돌아서야 돼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려면 하나님만이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것 다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흐름을. 적어도 내 인생, 내 삶을 흔드는 모든 것들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내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생명 안에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믿는 자에게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은 경험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싸움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지만 믿음의 싸움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만으로 믿게 하느냐, 적당히 애매하게 이것저것 중에 하나로 믿게 하느냐 하는 게 믿음의 싸움이고,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하나님 못 믿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는데, 그러면 이 흔드는 상황을 다 무너뜨리는데, 그런 방해 세력들이 쫓겨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나도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만 보게 하지 않는데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한다? 그거 보게 해. 거기 매달리게 하고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나 뭐 다른 문제들에 매이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신앙생활은 묘해요. 양쪽에 다 유혹이 있어. 어떤 양쪽에? 어렵고 힘들어서 나를 넘어뜨리라고 하는 세력들이 많을 때, 그런 구체적인 고난과 어려움들이 와서 흔드는 것이 있을 때 그것도 시험이 돼서 그 흔드는 상황에 우리가 붙들리게 하는 거죠. 거기 자꾸 매이게 하는 거예요. 저 모세 식배용 받는 얘기 했으니까 그 사건과 관계된 상황에 그 말씀을 받을 사람들의 상황의 이야기로 잠깐 가서 볼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느냐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그 기적을 보고요, 열 재앙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많이 진도가 나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 안 내려오는 것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동안 베푸셨던 기적, 바라보고 가야 될 가나안 땅, 여기 안 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증거인데 그건 은혜로 보여지지 않아요. 사람으로 드러났던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송아지 만들어 갖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잡히게. 그렇게 해놓고 그것 따라서, 그것도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우상 만들고 따라가자 하면 안 되는데 그것 만들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래서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판을 집어 던졌잖아요. 오죽하면. 무슨 싸움이었어요?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보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 믿음의 훈련 과정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면 상황을 봐요. 현실을 보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원망도 하고 뭐 난리 법석을 피잖아요. 때때로. 오늘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길도. 안 될 것 같은 때 하나님만 보는 은혜. 할렐루야.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는 고백.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흔드는 문제들이 무너지는데, 흔들려는 세력들이 떠나가는데,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당신 안에 내 인생의 뿌리를 받게 해서, 하나님이 내 반석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뿌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슴 터전이 되잖아요. 누가 흔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매달리고 다른 것에 붙들리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믿음의 사람을 흔드는 공격이야. 마귀가 교회를 흔드는 공격이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측면에 다 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와서 어려운 상황에 자꾸 매이고 그것 때문에 자꾸 환경이나 사람에 붙들려서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요. 그럼 계속 흔들립니다. 해결된 것 같아도요, 또 문제 생기고 또 생길 문제를 예측하니까 불안이 다가오고요. 잘 돼서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죠? 이 부르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는데 그 받은 축복의 세계, 상황, 물질 이런 것에 자꾸 의지하고 붙들리게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 이 유혹이 더 커. 제가 목회하면서요, 심지어 우리 교회 저하고 같이 훈련받고 다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서 제가 예를 들 수 없어서 그렇지 이런 애들이 빈번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복 받는 건 쉽다.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근데 그 복을 끝까지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건강으로 복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이 온 하나님, 이 복을 내리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위에 서는 것은 어렵다. 이게 딱 분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흔들려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은 복의 현실, 손에 잡히는 복의 상황에 매이고요. 그때부터 이걸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걸 흔드는 건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흔들리는 거. 이걸 흔들어서 믿음으로 흔들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만 볼 수 없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걸려있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오늘 내가 선자리에서 제대로 눈을 뜨고 받으면 어마어마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의 싸움에서, 오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지면 그날부터 능력이 됩니다.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말씀을 맺어가면서 왜 능력이 될까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드렸어요. 붙드시니까. 그리고 그분 위에 섰기 때문에 못 얻는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죠. 근데 현실적으로 딱 놓고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능력이 되느냐 하는 예만 하나 듭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흔드는 상황이 있는데 상황에 매이지 않고 거기서 공격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마지막 절 8절에 하나님께 시시로 나를 쏟아놓고 기도하며 정말 내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몸으로는 나를 흔드는 세력이 막 큰 힘으로 역사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영혼, 내 마음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의 현실을 바르게 분별하는 통찰력이 생겨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고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뭐 손해도 보고 물질도 뭐 잃어버리고 이러면서 문제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경우는 어느 순간 당황했거나 힘든 상황 속에 판단을 잘못했거나 거기서 내 쉽게 말하면 멘탈이 무너져서 상황을 오판하고 그 상황에 끌려가고 이러면서 많은 손해를 봐요. 인생 자체의 손해, 물질의 손해, 관계 무너지는 일도 많은 경우 거기서 생겨요.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 믿음의 훈련이 돼서 흔들려고 다가온 세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들어가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것을 없는지 돌아보며 그 사이에 껴서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분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 속에 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고백을 하며 그 속에서도 믿음의 능력과 충만을 회복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뭔지를, 원인이 뭔지를, 어떻게 넘어서야 될지를 성령의 마음과 함께 바르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죠. 능력이죠. 분별력이고. 그러면 별로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을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이건 내가 그렇게 겁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이거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힘들게 했던 많은 일들 중에 그거 별것도 아니었던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믿음의 어떤 원리에 놓고 보면 70, 80%는 그때 그렇게 걱정하고 겁내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내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일을 겪으며 살 필요 없었던 일이 70, 80%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의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충만의 믿음의 능력을 내가 그때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그런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겪었던 힘든 일들의 상당 부분은 다 그런 일이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돼서 나를 보호하고 흔들릴 수 없도록 나를 막아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만, 승리하지만 이런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가지면 별것도 아니구나. 오늘 다 예를 들 수는 없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여기에 깊은 은혜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자리가 어디든 상황이 어디든 이 말씀 같이 붙을 때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돼요. 참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내 중심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영적 공격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이 여기서 온다고. 이걸 넘는 것이 믿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를 가져야 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말씀이 사실이 되게 해야 되니까. 말씀처럼 되는 은혜가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되거든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힘든 상황에 있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 하나님만 나의 반석, 하나님만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내 사랑임을 고백하고요. 그 믿음의 고백,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선자리를 복된 축복의 자리로 바꿔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요.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찬송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266장 찬송 드리고 우리 같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몇 달 전에 있었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이끄는 정부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약한 지체들, 몸이 약하든 믿음이 약하든 또 삶의 상황이 힘들어서 약하든 상하고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 밤 기억하면서 꼭 기도 한마디 그 이름 부르며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66장 찬송 드리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이 밤 가지고 온 기도 제목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응답받는 복의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응답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이 밤에 불러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은혜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우리 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 모든 곳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찾아가 일일이 감동하시고 이 밤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 수술하고 하나님 회복과 치유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긍휼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밤도 선언저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그 연약한 곳과 모든 온 육체와 심령을 감동하셔서 주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눌리고 지치는 성도들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고 오늘 이 밤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쏟아놓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입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연약해서 속습니다. 하나님만 진정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주님을 정말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면 해결되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상황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환경에 묶이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속임수에 넘어지며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성을 이루지 못한 채 흔들리고 넘어지며 믿음의 길 가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관계도 물질 상황의 현장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고 나가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해방하는 마귀 원세 악한 세력들이 쫓겨가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다스려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 받고 가정마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축복의 저녁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고난의 시대지만 지치고 넘어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게 하시되 우리 언성의 교회에 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사모하고 갈망한 영혼들, 믿다가 넘어진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모여들고 달려오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에 치유받고 새로운 삶과 변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고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어린 자녀들 감동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 치유하여 강건케 하옵소서. 후유증 없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역사하옵소서.